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우면 나중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첫 번째 상징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걸 보는데, 그들은 하늘 꼭대기에 닿는 큰 바벨탑을 세우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11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사 대홍수로 다시 심판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건물을 뒤집어 부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인간이 최초로 지은 빌딩도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죠.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위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패들과 상고들은 그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보석 등을 알려진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구입해 왔습니다. 그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 아주 굉장한 봉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 아름다운 성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도 인간에 의해 건설되어서 그들의 군대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정복했고 가는 곳마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민족은 으뜸이 되는 민족이다. 자, 나아가 온 세계를 정복하자라고 컨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국권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 미국에 100년 동안 고객들이 신임을 얻고 잘 운영되었던 그런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그 은행만은 끄떡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불황이 계속되는 동안 그 은행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은행만은 안전하고 견고해 결코 무너질 위험이 없어라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어느 날 아침 신문들은 대서특필로 은행도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인간이 세운 것은 모두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도시도 정부도 시간도 조직도 모두 얼마 동안은 튼튼해 보이지만 시간은 인간에 의해 세워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잘 나가던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전국을 호령하던 권세가들도 하루아침에 군대에서 떨어져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확실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비유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홍수가 나니까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견고히 서 있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인간의 것은 쓰러지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서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변치 않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전히 완전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 되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태초 이전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몇백만 년이라고, 어떤 이는 몇 억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영원한 미래도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그 소식이 뉴욕으로 전달되어 온 도시에 술렁이면서 혼란이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코니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 국기를 개양하면서 큰 소리를 저리쳤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흑암이 구름이 둘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다시 활력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사라져도 통치자는 죽어가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가 찬란한 병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어린이가 그에게 달려가는 것을 호위병이 발견하고 저리 물러가라, 저분은 위대한 황제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 손이 대답하기를 당신에게는 황제이지만은 나에게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충만해 계신 위대한 존재이시며 변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흔들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예,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지나간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멸시키려고 했어요. 지금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견고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때는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도 있었고, 평민은 읽지 못하도록 강단에서 성경을 묶어둔 사람들도 있었으며, 별 악당과 악행을 다했지만 성경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 굳게 서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힘을 다해서 성경을 소멸하려고 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진리로 건재해 있으며 오히려 그들은 죽어갔어요. 수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선교사가 벽을 쌓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보고 주고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건네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놈이 예수를 믿느냐고 비웃으면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벽 속에다 묻고 시멘트를 발라버렸어요. 그 후 몇 해가 지난 후에 바로 그곳에 지진이 나가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 벽을 보수하려 하던 다른 일꾼이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난 후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명의 능력은 가진 성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예수를 잘 믿는 변호사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 우리 매해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자고 신부와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대법관이 된 후에도 그의 아내와 꼭 시간을 내어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고귀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일기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발견하겠다고. 오늘 나의 아내와 나는 성경을 40번째 통독을 바쳤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전보다 말씀이 더 달고 규정을 발견했다. 시편 119편 10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라. 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진리를 오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선하심,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죄를 싫어하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신성을 없애버리고 그를 인간화의 한 위대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려 보냈어요. 또 현대인들은 주님을 축소시켜서 평범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갖가지 이론과 논리를 주장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성품을 벗겨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가끔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애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파면을 당하기도 하고, 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 검증해서 임명의 기회를 놓치기도 해서 그의 업적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합니다. 그러나 근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성품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은 나는 이 의로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고백이 모든 시대의 판결이에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상의를 사신 분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고백을 낳는 게 그들이 한번 고백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7장 4절인데 같이 시작.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백부장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삼으로 인해 자기 배설물로 다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귀한 것 예수. 자, 또 마귀는 뭐라고 나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니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네. 또 하나님 보십시다. 천사가 뭐라고 했나?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가 예수를 뭐라고 하냐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옳습니다. 오라요. 예수님의 성품은 결코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했던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증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 분명한 고백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소련의 최고 실력자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식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개막식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포기했던 거였는데 소련의 지하교회의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한 여성 신도가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 일부의 권력가들은 브레즈네프가 기독교 사상에 오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화 이후 27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기에 복음의 불모지라 생각하는데, 당시 소련에는 3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결과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게 됐다. 여러분, 우리 북한 지하교회인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된다면 중노동 수용소에 수감되는데 그 생활이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참혹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되는 임신부가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 임신부를 독주사를 놔서 그 아이를 유산시킨다고 한답니다. 왜? 예수 믿는 새끼를 낳으면 안 된다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아이를 낳잖아. 그럼 그 아이를 죽여버린대. 왜? 똑같은 집으로 이게 예수 믿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죽여버린대. 감각이 우리는 없어. 그 정도로 참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한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해요. 여러분, 그들의 순교의 피가 억압의 고통에서 자유하는 해방 역사가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풍파나 시간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붙들으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주님,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랑의 매를 맞을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여. 아멘. 이건 누굴 가리킨 거죠? 가룟 유다를 가리켰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변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술만 먹고 행패만 부리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만 합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사람이 인내와 사랑 한계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등을 돌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순투성이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장터에서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군의관이 다른 병사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저 멀리서 보이자 그런 있는 힘을 다해서 군의관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한 손을 흔들고 들고 흔들었어요.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점점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마침내 그를 치료해주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군의관이 다른 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병사는 군의관님 성함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군의관은 이름을 알아서 뭐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하려고요. 아닙니다. 나의 아내와 자녀에게 나를 살려준 사람의 성함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고서 애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사처럼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말해주고 싶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라 오라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세요. 또 예수님의 목적은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생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철학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며 새로운 윤리를 소개하기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이 목적에 들어가서 그의 한 부분을 담당할 때까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참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는데 굉장히 맞추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뒷면에 조지 워싱턴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진을 맞추니까 쉽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당황하는 일을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세요. 그분이 내 편에 서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이유는 질병의 고통과 함께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심리적 불안으로 말미암아 고독하게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 그 감격을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1835년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무한한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환호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내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완벽한 환호성이다. 나는 내 기쁨에 대해 기뻐하고 내 기쁨과 더불어 기쁨을 통하여 기쁨에서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쁨을 기뻐한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영원 구원의 축복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나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다는 구원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아서 주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 목적은 이루어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심령을 녹화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나 기관이나 조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에 하나가 워싱턴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가 미국 수도 워싱턴 내셔널몰 서쪽 끝에 있는 아주 크고 높은 그 흰색의 뾰족한 그 탑입니다. 기념탑.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서 건설한 대통령 기념물로 1848년 1월 31일에 지정을 했어요.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이며 최고의 이 오벨리스크입니다. 탑입니다. 이 구조물이 16.8제곱미터, 그러니까 5평의 그 바닥 넓이와
그리고 기초 바위 속으로 57피트, 그러니까 17m나 깊이 들어가 있고, 화강암의 무게가, 그 탑을 쌓은 화강암의 무게가 81,120톤, 그리고 높이는 550피트, 그러니까 169.29m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석상은 무너질 우려가 전혀 없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보다 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여러 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건축된 주님의 교회는 깊이 뿌리를 박혀 있어요. 교회가 실패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실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교회와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평도 합니다. 교회는 잘못이 많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가치를 재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가정생활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적이 달성되든 되지 않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며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관으로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세워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교회인 지체들이 여러분들 왜 흔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위의 기초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이유가, 포기하는 이유가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두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교회 떠날 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세운 나라도 다윗이 세운 나라도 망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이 세운 나라도 망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은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며 그 나라에는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하실 날 그는 천국 왕국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가 있을 때 나는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가 망했으나 예수는 그의 나라를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 영원히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다른 세상의 나라는 흔들리고 붕괴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붕괴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땅에 물러가고 하늘이 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 그는 과거에나 현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어요. 우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생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깊이 내리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폭풍이 닥쳐와도 굳세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오늘 주님 붙들면 돼요.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자꾸 나에게 두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걱정이 오지? 왜 불안하지? 불안할 일이 없어요. 예? 예?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 붙드시면 다 날아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맡겼던 것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